갚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95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리석고 망령된 길을 가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줄 모르고 걸어가더라.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거친 말과 무례한 행동으로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도 모른 척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본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니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능력 아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는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종과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영광 오늘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고 놀라울진데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 전하라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개동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생명의 방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개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개동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또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터인데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온전한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로 거듭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무더운 여름 주변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여름을 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예상치 못한 불의한 사고로 말미암아 큰 아픔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위로로 주님께서 저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끝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기운이 처음서부터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약 올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는 멋진 남과 북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를 하는 모든 분들, 경제에 앞장서 있는 모든 기업인들, 모든 사람들, 사회 또 문화예술에 담당하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영원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544장 찬송입니다. 죄를 씻지 못하니
미시간 공과대학 교수로 은퇴하고 이후에 그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로 지내는 조벽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버드를 위시해서 세계 명문대가 원하는 인재, 세계 명문대가 원하는 인재, 그런 대학들은 어떤 사람을 뽑는가를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로. 세계 유수한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대학들은 어떤 인재를 보느냐? 기여하는 사람, 이렇게 한마디로 기여하는 사람. 세계 유수한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는 남들보다 실력과 능력이 뛰어난 그 어떤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할 줄 아는 사람. 조벽 교수는 기여하는 사람을 단순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여하는 사람은 세상에 쓸모가 있는 사람, 주변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단군이 왕검이 세상을 향해 제세이화하여, 즉 세상을 이치에 맞게 다스려 홍익인간하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말과 맥이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기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에게 있는 두 가지 인성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그는 관계를 조율하는 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둘째, 그는 스트레스와 자유를 스스로 관리하는 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기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관계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은 가족관계, 또 사회와 조직관계에서 기여하는 사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문제없고 대학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 관계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자유에서 자기 조절이 가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기 조절이 안 돼, 분노 조절이 안 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을 몰라. 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이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 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자기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고 자유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 대학에 와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진짜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인성은 깔아놓고 와야 된다는 거지. 조벽 교수 얘기는 이 두 가지 인성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 조율하는 것부터 자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걸 극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통제하는 것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렸을 때서부터 집안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맞추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입시 기준은 당해년도 대학 수험생들을 그 인원수대로 그 대학 수능 시험에 본 그 시험에 참가한 사람들, 또 시험 입수생들을 1등서부터 첫 꼴등까지 정리를 해요. 그게 이제 문제고사 하는 일이고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죠. 모든 고등학교 또 재수생들을 위해서 학원에서도 그 일을 다 대행을 해주고, 그러니까 1등서부터 시작해서 꼴등까지 일단 다 순서를 다 매겨요.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대학을 보내요. 대한민국 대학에서 아직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 질서를 만들어 놓고 있어. 적자가 있어. 대학에서 적자. 의대생 똑같은 대학을 다녀도 쟤는 적자야. 똑같은 대학을 다니는데 쟤는 의대생이기 때문에 적자야. 또 똑같은 대학을 다니는데 서자가 있어. 서자. 쟤 때문에 우리 대학이
서열이 좀 낮아지고 있어. 서자가 있어. 그 다음에 얼자가 있어. 얼자. 그러니까 아예 저과가 없어져야 되는데 저과 때문에 우리 대학이 망신을 당해죠. 이런 똑같은 대학을 다니는데도 다 서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육이 신분질서를 만들어내고, 아니 인재를 양성하라 해야 될 대학이 신분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어. 신분질서.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세상에 기여하는 이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좀먹는 해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스트레스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명히 세상에 기여하는 이로운 사람이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여하는 사람, 글로벌 인재가 된 거죠. 우리는 이제 토양을 만드는 거죠. 글로벌 인재.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7절까지, 오늘 2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27절까지를 무리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무리는 오병이어로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 이게 축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대단한 사람.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표적이 무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이런 의도를 알아차린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 무리 중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죠. 자, 무리는 흩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산에 두고, 또는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을 찾아서 디베랴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이 디베랴라고 하는 말은 티베리우스, 티베리아스,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이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티베리아 호수라고 쓰여요. 요한복음보다 앞에 쓰여져 있는 복음서에서는 다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 이렇게 다 되는데, 요한복음이 티베리아 황제가 있은 다음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늦게 1세기 후반에 쓰여진 책이라고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기에 배를 제자들은 탑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밤이 되었죠. 밤이 되고 한밤에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옵니다. 우리를 걸어오시죠. 이 기록은 마가복음 6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이 기록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일화까지도 같이 소개합니다. 조장면이죠.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장면. 아마도 마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다른 사도하고 조금 다르다, 아마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튿날 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모여들었을까? 또 먹을 것이 있나? 당연히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안 계신 것과 전날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디베랴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고,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와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를 언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다가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를 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이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신 후 오병이어를 나눠주시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행위를 그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고 말하는 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축사와 그 나눔의 행위, 즉 하나님의 표적은 보지 못하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은 떡만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분명히 표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축사하고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5,000명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 먹였던 그 표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놀라지 않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막 5,000명이 막 난리를 쳐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5,000명이 난리를 쳐. 떡을 받아 먹으면서 난리를 쳐. 눈물 흘리면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면 틀림없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정말 난리가 나는데 근데 그 5,000명이 뭘 했어요? 먹기 바빴다. 자기들이 봐도 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분명히 모질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빠 표적을 볼 새가 없어. 이적을 경험할 새가 없어. 그냥 먹기 바빠 일단 먹고 보는 거야. 여기 좀 붙어주세요. 다른 사람은 먹는지 그게 안 보여. 일단 나 먹게 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으로 육신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눈앞에 펼쳐진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광야의 백성이나 또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표적을 직접 목격한 그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다를 게 우리도 표적 보는 거는 관심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 관심 없어요. 일단 막 오병이어로 그거 갖고는 도저히 모자랄 게 분명해. 확실히 들어. 일단 집에 넣고 보느라고. 그냥 먹고 사는데만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지.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는지. 이미 받은 오병이어가 너무 가치가 없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이유가 없어. 너무 가치가 없었어.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갖고 감사를 드리잖아. 다르잖아 예수님하고. 근데 우리는 5,000명이나 되는 장정 앞에서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신 예수님이 좀 신기하지만 자기들 올 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이게 오병이어가 너무 작아. 감사하게 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축사할 마음은 우리에게는 없고 오직 5,000명이 먹은 그 음식 그 음식이 어디서 났을까? 어떻게 우리가 다 먹었지? 나중에 놀래죠 말이야. 그리고 야 12광절이 너 남은 거 어디다 놨어? 누가 먹어? 누가 쳤니? 예?
어디 갔어 12왕초들이? 이게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야. 뭐든지 좀 클리어해야지. 클리어 깨끗해야지 사람들이. 예? 12왕초들이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뭐 이거 딱 생각이 나죠. 아 정말 하나님 보이신 표정을 하나도 못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데도 그 표적을 표적으로 여기지 않는 무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아무도 표적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그 봤으면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고 정말 그 자리가 막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찬양과 감사해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 날도 우리들이 찾아오면 또 먹을 거 없나 이런 찾아오고 그렇지 뭐. 그래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자존심 상했어.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의 질문은 당신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즉 나를 믿는 것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표적보다 더 중요한 이적이고 기적이고 표적이다. 그러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당신이라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 이미 표적을 보여줬는데 또 그러니까 맨날 기적만 일으켜달라는 거야. 기적. 맨날 표적만 일으켜달라. 그 표적도 자기들이 꼭 집어서 만나라는 표적으로 정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인정하겠다. 모세처럼. 참 모세도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 안 했는데 세월이 흘러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잘 안 믿었어. 모세가 죽고 나서부터 믿기 시작한 거였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즉 표적을 만나러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백성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매일 만나를 먹었고 그로 인하여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라면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만나를 내려주는 것으로 여기고 그 만나를 통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라면 우리에게 매일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와 그의 표적을 오해하였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그의 표적을 오해한 내용을 이제 오늘 이 32절 33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광야의 백성이 먹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도 모세가 우리에게 먹을 걸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떻게 모세가 준 겁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까? 모세가 불뱀을 몰아냈습니까? 모세가 불뱀에 물려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모세가 치료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모세가 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감리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광림교회를 부흥시키고, 추면 또 장로교회도 부흥시키고, 순복음교회도 부흥시키고. 근데 다 자꾸 그 목사님들이 그 건물을 세웠고 그 목사님들이 위대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왜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오해를 하는구나. 표적을 자꾸 안 보고 자꾸 오해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광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이적과 기적을 장정 5천 명이 먹기에는 아주 적은 오병이어 바라보듯이 가치 없게 바라봤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매일 일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아니야 이거. 아침에 해가 떴는데 뭐 감사해. 아침에 해가 뜬 거 같아 감사해. 아침에 구름기둥 왔네. 그거 갖고 감사해. 저녁에 불기둥 왔네. 그거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매일 오는데. 뭐 아침에 만나가 바닥에 깔렸어. 그거 뭘 감사해. 매일 일어나는 일. 오병이어 이까지 거 깎고 5천 명을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야.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일단 하나님께 축사하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네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매일 표적을 보이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는 드리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의심하듯이 그렇게 모세에게만 집중하고 떡에게만 집중하고 살았다. 두 번째, 너희가 무엇을 오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에게 준 것은 만나라는 떡이 아니다. 근데 너는 자꾸 떡을 씌웠다고 하는 거야.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 솟아나는 물, 자꾸 그것만 보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떡을 주신 게 아니라 물을 주신 게 아니라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져주신 게 아니라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주셨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 해를 가리지 않았으면 매일 수많은 사람이 일사병 걸려서 더위로 죽었을 거예요. 매일 죽었을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도 있겠지. 안 죽는 사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으면 매일 추위에 죽는 사람이 매일 나타나서 매일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았으면 매일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았으면 매일 죽었을 거야. 매일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주고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주신 거다. 너희는 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매일 사니까 뭐 60년도 살고 40년도 살고 80년도 사니까 그냥 매일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할 일이 없어. 할렐루야.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숨 쉬는 것만으로도 그것으로 먼저 감사, 축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기본이야.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생명을 위해 주신 하나님. 그게 기본이지. 오늘 우리도 광야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러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밥으로 보이는 음식을 매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는 드려도 밥을 주셔서 감사는 해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는 생명,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감사기도는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 앞에서 오병이어를 들고 드렸던 그런 간절한 축사를 우리는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까지 생명고 오늘도 24시간이고 내일도 또 24시간 또 내게 주어져요. 1년 365일. 앞으로 내가 10년과 3,650일 더 살, 20년 더 살면 뭐 7,000년. 계산이 안 돼서 7,000까지 남아. 8,000인가. 어쨌든 20년. 정말. 예수님은 오늘도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내려주십니다. 계속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원토록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떡을 구하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떡을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뒤에도 나옵니다만 너희가 광야에서 먹은 떡을 먹은 사람들은 떡을 먹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참떡을 먹는 사람은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 떡을 먹은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 내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주시는 생명의 참떡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결국은 이 떡이 어떤 떡입니까?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그 떡을 주소서. 떡을 자기가 이렇게 아침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또 표적을 요구하는 또 표적을 향해도 예수님 표현해도 그 표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텐데 되지만 역시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의 40년 동안 값없이 먹었던 모세의 떡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 떡만 남아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환난에 빠지고 공경에 처한 나를 누군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이어주신 겁니다. 만나를 통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무리는 만나를 먹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나가 너희를 살린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린 것이다. 만나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숨을 쉬기 때문에 그 공기가 나를 살리고 내가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나를 살리고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그 밥이 그 고기를 먹어서 그 고기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이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땅에 참떡이고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떡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이 되어 그 양이 아주 적거나 또는 아주 그 빛이 아주 작더라도 그 맛과 빛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로움이 되는 진정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47절부터 5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음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매일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치 없이 버리고 우리 눈에 또 우리 입맛에 맞는 이적과 표정만을 잡고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오병이요 작더라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허성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이제 여름 학교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행사가 은혜롭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선생님들 또 뒤에서 기도하는 마음 목사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청년들도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는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성기의 기도의 8월은 쉬입니다. 다음 주 기간별 원래 진행됩니다. 오늘 기도 순서를 맡았던 남나희 장로님 몸이 좀 많이 아프셔서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허리가 아마 수술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요? 정도로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으로 1, 2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저하고 마무영 목사님이, 2부는 강영원 장로님, 박한 장로님이 보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 영성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입니다.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리 마음 괜찮으셔서 신청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 달 거면 그 지금 달려있는 현수막 그 위에다가 그냥 달아도 됩니다. 아니 이제 띄었다가 달고 다시 붙여주면 되는데 그 귀찮으니까 그냥 그 위에다 이렇게 붙였다가 우리 행사 끝나면 또 우리가 띄우면 되는 거예요. 100년 기도운동, 지금 우리 감독에서 시작하고 있는 100년 기도운동, 100년을 기도합시다 해서 10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2024년 9월 첫째 우리 창립 주일날 우리는 기도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광고를 드리는데 9월 7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9월 8일 주일 저녁 9시까지 24시간이 우리 개동교회가 담당합니다. 시간표를 제가 밖에다 또는 아래층에 이렇게 놓던데 그러면 미리미리 시간 가능하신 시간들을 여러분이 1시간 이상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21페이지짜리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내가 1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해서 쭉 기도가 이제 여러 기도 제목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끝날 수 있도록 페이퍼가 기도하는 장소에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쭉 보시면서 기도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개인 기도하셔도 되고 또는 1시간 갖고 내가 어제는 나는 2시간 하겠다 하면 또 2시간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 뺐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신청하면 되고 11시 예배 시간 신청하셔도 되고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도 신청하셔도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특별 여름성경의 창조로 우리 이창식 권사님, 이선화 집사님 아주 큰 돈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각 부서별로 잘 분배해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부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그래서 잘 지난주까지 들어온 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번 주까지 들어온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묶어서 잘 3등분 잘 나누셔서 잘 여러분 행사 잘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저희 담임 목사 여름 휴가를 여름 성경학기 지난 이제 10일 지나고 다음 주일 지난 12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저희들이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집에 있겠습니다만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2014년에 파송의 찬송을 한번 불렀던 찬송인데 좀 너무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그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도돌이표가 있는 거 도돌이표 잘 보시고 하나 둘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거기 다시 갔다가 곡대로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피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